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는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생에서, 여기 모든 신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때에 교회 중의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생에서 행한 대로 상 혹은 벌의 갚음을 받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게 부활 때죠. 이미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 때, 인자 예수의 부활 때 그게 결정이 됐죠. 그러나 신약의 즉 이방인의 때 끝에 그리스도 심판 때는 곧 부활의 때라는 걸 말한다. 오는 부활의 때라는 걸 말한다. 부활은 지나간 부활도 있지만 오는 부활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다음에도 또 동일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은 또 있죠. 자, 누구는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누구는 오는 새 시대가 이르기까지 또는 그 천년이 차기를 음부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무궁히 수치를 당해야 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 세계에서 한 시대를 더 기다려야 될 자들도 있는데,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회 시대를 이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누구는 상을 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티끌 가운데에서 자면서 영세를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가라지의 무리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그런 흉벌을 받았다. 세상적인 마귀를 통해서 히틀러의 박해나 이런 일들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티끌 가운데서 교회 시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도 거기서 불합격되면 그 천년이 차기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고, 살아서 만약에 이 세대 지금이 교회 추수를 준결하고 새 시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전환되는 그런 때라면 우리와 함께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이것은 최후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면 짐승들의 세상에 버려둠을,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던 그 말씀이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하는 그 가라지 무리가 아니면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아남겨져 있다는 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와 동역해서 새시대의 땅의 백성은 될 수 있는 길이 한 번은 더 남아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성령의 증거를 말할 때는 너희가 그때 모르고 그런 것인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도들이 또 보내줄 거라고 한 것은 영이 되신 예수,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를 보내줄 거라는 뜻인 거죠. 인자 예수는 밖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발을 넣지는 않는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이방인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거듭났으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준다. 그러면 두 번째 기회까지 거부한 대제사장들이 유대교 교인들은 사도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고 가버리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시대가 되어도 기독교 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본인들이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지 못해서, 즉 말하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함으로 다 수가 되어지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살아남아 있지만 이게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헛뜻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으로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버려둠을 당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인마진 12지파와 절대적으로 동역을 해서 땅의 백성이라도 돼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으로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 증인들이 전파한 천국 복음을 영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부활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기본적인 생명의 부활이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후에 현세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들만 승천하여 새 세상의 하늘 기업의 후사를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돼도 어디냐 이 말은, 이것은 버려둠을 당해서 세상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대심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 깨달으면, 매 맞고서 깨달으면 좀 늦게 깨닫는 거죠. 그때라도 깨달으면 그나마나 다행이지만, 사도들이 전도하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 사람들은 땅의 백성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행인데 대부분은 새 땅의 그루터기 백성들이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일단 해놔야 된다. 이기는 자가 못 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되게 해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과 함께 구원을 이룬 혼도 신령체를 덧입고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육의 몸이 죽지도 않고서 천당으로 데리고 육의 몸을 천당으로 데려다 놔도 거기다 화장실 만들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쌀밥 보리밥도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만 감수만 먹고 마시는 거고, 12가지 실과를 먹고 생명감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일만 먹고 강물만 마시면 사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따지고 덤비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묘미, 이제 과일의 맛으로, 여러 가지 과일의 맛으로 상징을 해놨지만 12가지 실과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과일 가게 보면 12가지 종류가 더 먹는 것도 같아. 얼마나 개발을 많이 하는지. 예,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그만큼 용적인 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 얻은 마음에 숨은 속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 음식을 또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만약에 육의 세계를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거기는 방도 없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문자대로 봐도. 그런데 그럼 생선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그때가 동료 바닷가에 살 때, 남해 바닷가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가서 생선 못 먹게 됐다 그래요. 바다가 없으면 생선 없을 거니까. 그 반 없으면 직장 생활하고 뭐 어디 일 다니느라고 실컷 자고 싶은 거 잠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아예 잘 잠도 없구만. 이제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냐는 말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렇게 빗대서 기유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물질 세계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을 필요가 있죠. 자, 12지파의 부활 때인 그 청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다 왕이라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런 논리라면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죽기 이틀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왕 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지. 얼마나 기독교계의 교리라는 게 엉뚱나냐를 지적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받으심이 된 12지파의 14만 4천은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어린 양이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올라간 14만 4천이 계시되고 있고, 7장에는 인마진 12지파의 14만 4천이 다시 나와요. 그 14만 4천의 인마진 자들의 중도를 통해서 마국 백성들 중에 구원 얻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오늘 교회에도 왕 노릇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 14만 4천 소수가 있고,
서로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땅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만 돼도 좋다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난 지금 양면을 얘기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것이 뭐 당연히 신앙의 목표죠. 자, 그래서 다시 받으심이 된 12지파의 14만 4천, 이건 로마서 11장 15절에는 끊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게 민족적인 부활이다. 이게 신앙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이것은 사도행전 시작에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신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 천국 문자대로 하자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 그런 뜻으로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들의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 하늘 혹은 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많은 하늘들 혹은 모든 하늘들 이런 표현을 하면 예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도 참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불 섞인 우박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을 막내 갈렸다 이랬는데, 하늘이 곧 여호와다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죠. 인자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은 다르다.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다르다.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자가 붙으면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그건 모든 게 새자가 붙거나 참자가 붙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뭔가 붙어 있으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면 물질계의 천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이건 영적인 천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하늘과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거기에 창조해 놓고, 예수 안에는 만물이 충만하죠. 우리는 새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을 내서 주님의 새로운 만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어떤 불행한 일이 그래도 잘 지금 마무리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한 국가의 지도자, 대표자 되는 사람이 모지라도 그렇게 모지라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그 백성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백성들이 사실은 책이며, 백성들이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본인들이 뒷책임 뒷감당 다 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국가 지도자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만약에 된다.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영의 세계를 지배한다. 즉 말하자면 악마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영원토록 세상 나라를 지배하듯이 영원토록 그걸 지배를 하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불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따른 때와 시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정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행정하시는 분이다. 제일 정치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왕국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권이 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한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은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와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는 그 천년 기간이 차기까지 특별한 두 시대만을 강조해서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이들 속에 임하는 시기인 것이고, 오는 새 시대에는 영광 가운데 임하였던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세계에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얘기가 나올 때 그것도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방인의 때, 12지파의 부활 때에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인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벌이 엄격하고 백성들과 왕, 제사장들의 구별은 분명하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지어서 만들자 그래서요.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또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뜻이 반드시 역사에 이루어져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이긴 자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 즉 영들, 천사들은 교회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훨씬 전 최초의 창세기에 나온 아벨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다 사실은 그들이 그런 이긴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믿음 때문이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 신앙의 보상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먼저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과 저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교회를 기업으로 받은 거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보상이나 대다수 유대교인들은 교회 바깥의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흉보를 받는 기간이 된다. 이방인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에 찬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바깥 어둠에 버려요. 이방인 중에 이방 교회지, 많은 우리 안에 큰 음력교계 신자들은 아예 불신자들은 가라이들과 불신자들은 부모제 하에 집어드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이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런 신자들은 교회 바깥의
어둠에 버려둔다라는 말은 오는 새 세상에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이다. 세상 나라 사람으로 그냥 남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에 동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신자들이 된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아내의 대열에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백성은 될 수 있다. 영세의 백성은 될 수 있다.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명이 차기까지 누구는 후사로서 상을 받고, 후사라는 것은 장작권자로서 기업을 물려받는다 말이고, 누구는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벌로 받는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2000년 동안 히틀러나 또는 다른 박해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았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매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모든 악의 무리는 영멸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영멸이란 둘째 사망인 것이 영원한 멸망이니까, 영멸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는 받을 수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의미한다. 이런 자들은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고 또 죽은 영혼의 형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불모제에 던져넣는 최종 심판이니, 주님께서는 지옥 형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기회가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는 대제사장물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유대교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형벌을 최종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대표적인 호칭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야훼, 즉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로고스,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혈통적인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뿌리이며 신앙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게 믿음의 조상들인 것이죠. 후세에 신앙을 유전해 주신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굳었던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 보면 뭔가 꼭 이게 좋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뭔가 좀씩 깨닫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땅이 진동하죠. 그러다 나중에 지옥으로는 바위가 터진다, 영이 딱 갈라진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제 분별이 딱 와버린다. 빛과 어둠을 딱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표현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이제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저기 조상 선산에 묻혀있는 조상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육적 자아가 빛에 의해서 열린다, 영의 생각으로 열려야 된다, 그런 말이지. 어떻게, 아니 공동묘지가 어떻게 다 열려가지고서 몇십 대죠. 그 조상들 뭐 사진이나 있으면 가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가서 대전해보고 사진도 어떻게 그 자기 조상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귀신인지 조상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그랬는데, 이게 지나간 부활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는 부활 때도 일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성도의 몸이 일어난다는 건 음부에서 있던 영혼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 지금 그 말이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니, 몇천 년 전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면 그때 당시 모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알고 살아놓으셨느냐고 이런 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에게 유전된 신앙은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다시 살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인 불못 영열의 세계인 지옥불에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혈통적인 12지파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동역한 이기는 자들은,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동역한 자들은 아주 소수죠. 이사야가 말 같다는 소리를 한다고 날마다 몰려다니고 쫓겨 이제 도망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를 따르고 이사야를 따르고 예레미야를 따르고 에스겔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있었겠냐 이거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현상은 매 세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신앙 지도에 동역한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였고, 그 영과 함께 현세의 교회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중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잖아. 이게 뭔 줄 알아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았고, 우리는 땅의 기업을 지금 현재 받은 중인데, 우리 중에서도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은 오는 새 세상에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동참시켜준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철저하게 대대로 혈통적인 선민 사상을 교육받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선포는 당시의 대제사장 무리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자들을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이건 이 사람이 죽여야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 참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선민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 목적은 이방 죄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상 나라가 되므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 나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만 특별히 빼내심 받은 선민이다 이래가면서 혈통적인 이방인들하고는 한 상이 아니라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 전도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것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형벌하셨고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